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친히 입으로 하신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또 공부합니다. 자,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을 다 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문안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음이라 하리라. 그때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대접해 드렸으며 헐벗으셨을 때 입을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병드신 것을 보았으며 또 감옥에 갇히셨을 때 찾아뵈었나이까? 라고 하리라.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리라.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문안 오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그때 그들도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과 목마르신 것과 나그네 되신 것과 헐벗으신 것과 병드신 것과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돌봐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리니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리라.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고 하시더라. 자, 이 말씀 여러분 뭐 많이 알죠? 양과 염소 비유죠. 근데 사실 이것은 비유라기보다도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양을 키우는 목자들은요 항상 그 사이에다가 염소들을 배치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어디 가서 좋은 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가 모래밭에 이렇게 사막 같은 데 앉아 있다가 계속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빠지면 나오지 못해요. 그럴 때 염소가 가서 한번 받으면 그러면서 그냥 다시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죽질 않는다고요. 그러나 밤이 되면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염소들은 따로 구분해야 돼요. 이러한 사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낙농업을 하는 나라니까 양과 염소를 키우는 걸 하니까 그렇게 양과 염소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인자가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주님이 지상에 휴거 후 7년 후에 환란 끝에 주님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보좌의 만왕의 왕 만주주로 앉으실 때에 모든 민족들을 모은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한국 사람도 가야 됩니다.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 다 갑니다. 그런데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 가운데, 모든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환란을 통과했지만은 그래도 양의 민족은 영생에, 그 다음에 염소의 민족은 영벌에 들어갑니다. 이건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뭐 교회에도 이렇게 양 같은 사람이 있고 염소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교회 시대에 일어난 일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시대도, 우리가 지금 교회에도 양과 염소 같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리적인 말씀, 실질적으로 주님이 어느 때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 이스라엘에 하신 말씀들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대부분 신학자들이 이것을 교회에다 적용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가려놓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자라, Son of Man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런 얘기 아닙니까? 누구나 잘 아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는데 누구에게 썼습니까? 이방인 데오빌로에게 썼습니다. 이방인 정치인 데오빌로에게 썼죠.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결국은 구원자다, 구세주다 하는 것을 말씀한 거죠. 그런데 인자라고 그럴 때는 단지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라는 그러한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인자,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아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할 때는 인자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인자로서 이 땅에 사람의 눈에 보이게, 인자로서 물론 영광스러운 몸이죠. 옛날 같은 몸이 아니죠. 그렇게 입고 오시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럴 때는 그분이 바로 왕이라는 거죠. 다윗의 아들은 바로 왕권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라는 것은 이 지상에서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기록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함이라.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사역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그 당시에 이 일을 기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목적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지금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지금 민족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민족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인자로 오신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초림 때, 재림 때 다 이것은 해당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자라는 말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과 구별되는 것은 온 인류, 다윗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요. 그 다음에 인자라고 할 때는 모든 세상 이방인들의 구세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자,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아들, 이렇게 쓸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듣지 않으면 혼동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과 관련돼서 사용될 때도 온 인류의 심판자로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약속된 메시아로서는 다윗의 아들이죠.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는가? 왜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러는가?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다고 그랬죠.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날들이 차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이건 다윗 보고 하는 얘기죠. 내가 네 몸에서 나올 곧 네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씨라고 그럴 때는요, 첫째는 솔로몬이고요, 둘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첫째 씨지만 갈라디아서 보면은 씨들이라고 그러지 않고 씨라 했으니 그 씨는 그리스도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하기 때문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얘기를 하면서도 저 멀리까지 다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영원하신 성령이 과거의 성령이 아니고 현재 성령이 아니고 미래 성령이 아니고 항상 영원하신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13절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이것은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죠,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그러나 내가 네 앞에서 제거한 사울로부터 내 자비를 빼앗은 것과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지는 날이 아니니 네 집과 네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네 보호자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하시더라.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환상에 따라 나단이 다윗에게 그대로 고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도 영원한 통치자가 돼. 에스겔서 보게 되면 다윗도 이 땅에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위도 영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하나님이니까 영원하지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사용해 말할 때 그분의 재림을 기억해야 됩니다. 재림을 기억해야 됩니다. 휴거 때는 그분이 땅에 안 내려오십니다. 휴거 때는 그리스도가 공중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이끌려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변화돼서 함께 이끌려서 공중에서 그를 만난다고 그랬지 땅에서 만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7년 환란 동안은 주님과 휴거된 성도들은 하늘에서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31절 32절 읽었는데 양과 염소는 이거 사실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 실질적인 겁니다. 이거. 양의 민족, 염소의 민족, 이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요, 무조건 다 백보자 심판으로 돌리는 거예요. 심판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판이 있죠.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심판은 일을 심판하는 거예요. 한 일을 심판해요.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 죽을 죄 때문에, 지옥과 죄 때문에 이미 한 번 심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도 일사부자의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 걸려가지고 나는 도망다니고, 다른 사람이 걸려가지고 나 대신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내가 사람 죽인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내가 죽였으면은 그 사람을 죽인 죄는 이미 다른 사람이 와서 받았죠. 그럼 내가 나타나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일사부재력의 원칙이에요. 한번 어떤 케이스를 결정하고 나면은 그게 바뀔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정죄 못해요. 우리가 똑똑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럴 때 우리 보고 righteous 그러지 않아요. righteous 그러지 않아요. 영어로 우리 보고 the just 그래요. the just라는 거는 justify 됐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은혜를 잘 못 깨닫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평생 의심하다 말아버린 내 모습, 내 꼴을 보고 우린 주님의 꼴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 꼴을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의 꼴을 보고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아,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구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이런 찬송이 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막 살아야 됩니까? 그렇다고 죄를 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었거든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죄를 집니까? 이 성경 진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는 자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우리의 포지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죠?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되죠. 내 안에 주님을 따라가야죠. 에녹처럼.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우리 신약시대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이것은 죽었구나, 나는 이미 죽었구나, 나는 장사됐구나. 그래서 침례받을 때 물속에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침례를 줄 때는 이게 물에 들어가는데 조금 이렇게 둬요. 조금 이렇게. 아직 침례받지 못한 분은 얘기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저쪽 있던 아티샤 교회 가가지고 침례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거기서 할 때는 우리가 뭐 미국 교회, 스페니시 교회, 인도 교회, 필리핀 교회, 한국 교회 다 연합으로 침례식을 했어요. 연합으로. 밑에서 성도들은 다 찬송하고요. 침례탕이 저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다 보여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침례받고 오는 사람은 선포를 해요. 나는 오늘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게 침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는 순간 됩니다, 여러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그 구원받은 사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아니다. 나는 죽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죄에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건 아는 것을 내가 그렇게 딱 여기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알고 여기는 사람은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게 어떻게 돼요? 자유가 없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미 죽으신 것을 내가 알고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을 내가 여기고 그렇게 나갈 때 자유가 있어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진리 아닙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말씀이 바로 진리죠. 이 모든 말씀은 주님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올라가서 7년 동안 환난 받을 때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멸류관을 받고 집과 나무와 그루터기로 지은 사람은 다 타버립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심판을 받는데 이 개혁성경 보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다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해놓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석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백보자 심판 아닙니까? 천년왕국 끝나고 하는 거예요. 끝나고 다 일어나요, 모든 사람이. 거기서 심판만 하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은요, 지옥에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있으면은 너는 이렇고 이러니까 너는 나를 믿지 않았고, 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네 행위로 결국 불못에 떨어졌잖아. 그래서 지옥은 정거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 가거든요. 근데 지옥의 정거장인데 나중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몽땅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몽땅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옥과 불못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 때는 다 일어나 1000년 동안 그들은 부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휴거돼 가지고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여기서 신혼생활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1000년 동안 다른 사람 못 일어나요.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되도다. 둘째 삶에 그들을 이기지 못하리니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것을 알고 그렇게 믿고
여기면 어떻게 되죠? 내 죽을 몸을 누구께 드려요? 주님께 완전히 드립니다. Trust in the Lord.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앙망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을 앙망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셔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도 감사한 게 그래 운전하는데도 별로 안 피곤하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래서 4분의 3을 제가 했습니다. 자꾸 옆에서 신일이가 제가 할 거야 그러는데 나 괜찮아.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고 저보다 더 쌩쌩하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갈 때 4시간 하고 올 때 반 하고 다른 교회 집사님이 올 때 이제 해주셨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힘을 주시더라 이거죠. 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무슨 말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 심판의 정도가 다른 거죠. 이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향한 메시지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못 깨달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엉뚱한 교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 주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불못에 들어서 불로 심판받고 구원받은 사람도 우리 한 일이 불로 심판받고 똑같이 불로 심판받는데 결국 금은 보석으로 집어야 되겠죠. 여러분 금은 보석? 금은 하나님의 신성이죠. 여러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세의 모든 기명들은 전부 순금으로 씌었죠. 전부 순금. 금은 하나님의 신성이다. 가장 가치가 있는 것. 금은. 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건에서 7번 단련된 은 같다. 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은 뭐죠? 금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요. 은은 뭡니까? 은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사역한 것. 말씀으로 한 것만이 상이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보석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독특한 보석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도 독특한 보석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피에서 깨끗하게 씻어지고 계속 말씀으로 씻김받고 씻김받아 반짝반짝하는 보석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령해서 그들을 교회로 모시고 와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반짝반짝하는 보석처럼 빛나잖아요. 이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짚은 뭐죠? 짚은 해이죠. 해이. 이게 별을 딱 비웠어요. 별을 비워가지고 말리니까 짚이 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무가 뭐죠? 우두. 추리를 비니까 장작이 됐죠. 장작은 마른 거예요. 그건 잘 타죠. 그 다음에 그루터기는 가을대를 비워가지고 마른 게 그루터기. 전부 불에 타는 거죠. 전부 불에 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를 좀 몇 가지 든다면 어떻게 하는 일들이 불에 탈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그리고 뭐 합니까? 세계 평화만 외치죠. 세계 평화. WCC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세계 평화. 평안하다 안전하다 주님을 오시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다 타는 거예요. 그런 일 평생 해봐야 다 불에 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교리,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배운 것만 얘기해.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서 평생 동안 잘못된 교리로 설교하는 종들은 완전히 그건 다 불에 타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규칙대로 경계하지 않은 겁니다. 규칙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한다고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요, 열성은 있죠. 열성이 있는데 지식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열성은 많이 내는데 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도 아니가 도. 옛날 성경에 보면 도가 계시니라 했어요.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말씀이 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도로 번역한 거 성경도 있더라고. 아래 한글로 나왔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에서 빗나가면 안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가 성경 말씀 좌로나 우로나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왼쪽에든 오른쪽에든 절대 나가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철야 기도를 열심히 해서 잠 안 자고 말이죠. 철야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그럼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그 시간에 뭐 해야 되죠? 빨빨한 눈 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철회해가지고 그냥 눈이 이루가지고 매일같이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할 때요? 또 금식만 또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금식도 해야 돼요. 금식은 내 죄 때문에 하는 게 금식이에요. 뭐를 뭐 달라고 하는 금식은 그건 잘못된 금식이에요. 그건 종교적인 금식이에요. 그게 캐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바로. 내가 뭐 굶으면은 고행을 하면은 그러면 상을 주시겠지. 신학자 중에 그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죠. 오리겐은 그 장로교 교인들한테 아주 존경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자기를 거세를 해버렸어요. 거세를 해가지고 나는 고행을 한다. 이거는 종교적인 거지.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존경을 하죠.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유엔이 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WCC를 통해서 캐톨릭을 통해서 지금 엉뚱한 일들을 종교 통합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전부가 다 타버릴 일들이죠. 타버릴 일들. 그러니까 상이 하나도 없는 거죠. 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판은 공중에서 있게 된다. 공중에서 있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의에 따라 심판받는데 자기 행에 따라 심판받죠. 그들이 말이죠. 왜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왕국 복음을 거부했어요. 왕국 복음이라는 것은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하느니라. 주님이 오셨어요. 왕으로. 근데 그 왕을 거절했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을 악령이다, 마귀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범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이 그것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죠. 사실 우상숭배는 말이죠, 성적인 타락보다도 우상숭배는 하나님 볼 때 더 무서운 죄입니다. 오늘날 우상숭배가 뭡니까? 탐욕, 탐심, 이게 우상숭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우상 보고 절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은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시대에는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냥 물질을 탐하고, 또 그 다음에 성적인 욕구를 탐하고, 여러 가지 어떤 명예를 탐하고,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인데 이게 사실은 음행보다도 더 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이 탐심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 때문에 진노가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보겠습니다. 주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다른 데 지어놨죠, 이거.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그 43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돈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요?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시더라. 소금이라는 것이 말이죠, 이거 없으면 못 살죠. 이게 싱거울 때 잠깐 치면은 짭짤하고 맛있게 먹잖아요. 그런데 지옥에도 소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소금 속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참 주님이 참 말씀하신 거 보면은 손하고 발하고 눈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똑같은 지옥을 설명해서 세 번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구약 시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이 죽기 전이거든요. 신약은 마태복음 27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시작. 주님이 죽으셔야만,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부활하셔야만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요. 무서운 겁니다. 너희가 예수 안 믿으면, 나를 안 믿으면 그런 얘기예요. 나를 안 믿으면 너희 생각해봐라. 눈으로 죄졌지, 손으로 죄졌지, 발로 죄졌지. 이미 너희들은 지옥 자식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지옥이란 말이 세 번 나오잖아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 너희가 벌레처럼 될 거야 앞으로. 나를 믿으면 나처럼 되지만 너희가 나를 안 믿으면 붉은 용처럼 큰 벌레처럼 될 것이다. 뻘건 구더기처럼 될 것이다. 근데 너희가 거기서 아무리 죽으려도 안 죽는다. 혼은 죽지 않으니까. 혼은 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벗으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몸을 벗으면 주님 오실 때 주님하고 똑같이 되죠. 참, 이게 말이죠. 이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지금 아멘 안 그러고 아멘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안 믿어진 것 같아요. 그게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럴 때 아멘 이렇게 하면요, 사탄이 도망가 버려요. 꼭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라고요 앞으로.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어 예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는 게 꼭 지옥 안 가는 것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게 우리는 매일같이 구원받아야 돼요.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되죠. 미혹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죠. 의심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죠. 구원은 매일 받아야 됩니다. 구원 그러면 자꾸 지옥만 생각해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런 거예요. 매일 죽노라. 이 말이 뭡니까? 매일 죄로부터 구원받고 의심으로부터 구원받고. 세상이 우리가 이게 죄 가운데 있잖아요. 세상은 마귀에 통치하잖아요. 마귀가 누구 공격합니까? 세상 사람 공격 안 해요. 지 자식이니까. 우리 공격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완전히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마귀가 틈만 주면요, 그 사이로 쏙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투구부터 시작해서 신발까지, 방패까지, 칼까지, 허리띠까지, 이거를 전부 진리로 하지 않으면요, 언제 어느 옆구리 들어올지도 모르고 머리를 쏙 들어올지도 모르고 불 화살을 팡팡 쏩니다. 우리가 탁탁탁탁 막아야 돼요. 우리가 갑옷은 입었지만은요, 믿음으로 탁탁 막아내지 않고 이러고 있다 탁 한 번 맞으면 아무리 갑옷을 입었더라도 너무 화살이 세기 때문에 한 번 넘어져요. 아이쿠 넘어져가지고 한동안 정신이 없죠. 이게 바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유대인들이 왜 대환란으로 넘어가느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역했죠. 옛날 구약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를 등을 딱 갖다 놓고 거기서 단무술을 생겼어요. 단무수. 바벨론 종교입니다. 그게. 단무수. 세미라미스가 단무수가 일찍 죽으니까 막 울었거든요. 그게 바로 세미라미스가 마리아 행세를 하고 단무수는 예수님 행세를 하고 둘 다 죽었거든요. 젊은 나이에 단무수를 위하여 울었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지금도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돈 달라고 울고 불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단무색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것도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충동질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그다음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결국 성령을 그들이 거절했죠.
거절했죠.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8절 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사무엘상 8장 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네게 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들이 너를 거역하며 아니요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유대인들이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무엘이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얘기할 때 그들이 너를 거역한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일이 또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가이사밖에 없다 그랬죠. 시저밖에 왕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사무엘을 거역한 사람도 아버지를 거역한 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것도 아버지를 거역한 거죠. 그러니 시저 외에는 왕이 없다. 여러분, WCC가 뭡니까? WCC가 우리는 시저 외에는 왕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셈이에요. 그들이 조직을 보게 되면은 유엔하고 연결돼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돼 있죠. 앞으로 이제 잘못하면 이제 교회들마다 유엔 깃발이 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데려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평안이 오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 살아야 돼요. 1000명이 10,000명이 우리 주위에서 넘어져도 우리는 악인의 보응을 목도한다고 그랬죠. 주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요, 이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무릎 꿇고서 기도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말해야 돼요. 너희가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고 하고 말하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말하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평상시에요, 산 같은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올 때 이거 바다에 빠지라고 말이죠. 그렇게 물리쳐버려야 돼요. 스룹바벨 앞에 작은 산과 큰 산은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 우리도 스룹바벨처럼 그렇게 외칠 때, 마음만 믿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할 때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그랬죠.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말하고. 근데 기도는 어떨 때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돼요. 그렇죠? 너무나 힘들면 말이 안 나와. 잘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라. 주님, 그러면 주님이 알았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주님이 우리를 다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지난주에 배웠지만요, 결국 모든 게 다 환난 끝에 주님이 심판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환난 때 진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 그때 돼서 거짓 목자, 우상 목자, 자기 우상을 만드는 우상 목자인 적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그들이 나중에 속은 것을 알게 되죠. 그가 가서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쏟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이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신 장면,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거룩한 천사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거룩한 천사들이 주님이 그랬죠. 부활의 때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처럼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천사가 누구예요? 우리가 그 천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이 모든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을 때나요, 읽을 때 그냥 여기 오실 때 그냥 오시면 안 돼요. 깨달라고 그래야 돼요. 깨달으면 열매 맺습니다. 지식을 놓고 있으면 사단에게 뺏깁니다, 여러분. 3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성경이 그래요. 우리가 죽었대요. 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지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공중에 나타나는 거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분명히 말씀했죠.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느니라. 불순종했어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있는데 못하면 매를 때리잖아요. 잘하면 상 주고 말이죠. 똑같습니다. 아이고, 육신의 씨도요, 자녀를 막 뭐라 그러고 나면 막 마음이 괴로운데요. 마음이 괴로워요. 그리고 또 미안해. 자식들한테 뭐라고 막 소리 지르면 괴로워. 그러면 또 주님, 잘못했네요. 내가 자녀를 성나게 했네요. 이거 회개 않고 못 베겨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면 그럴 거예요. 베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회개를 여러 번 해봤어요.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도 금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생명과 먹읍시다 하면 선악과 자꾸 그래요. 자식이 잘못되고 뭐라고 속을 새길 때, 그때 마귀는 선악과 갖다 줘요. 요거 먹어. 그럼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놈, 너 그럴 수 있냐? 막 책망하고, 너 같은 게 무슨 언제 너 그러려고 그래? 이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선악과 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생명과 먹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감싸지고 감사하고, 오히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그 생명이 나가게 되죠, 그죠? 선악과 먹지 맙시다 그래.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돌아가면 아담과 이브의, 남자들은 아담의 자손으로 변하고, 여자분들은, 자매들은 이브의 자손으로 잠깐 육신이 그렇게 돌아가, 입이 그렇게 돌아간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죄를 짓게 되면 또 회개하는 거죠. 그렇죠? 아담과 이브도 선악과 먹었지만은 그들이 회개했죠.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숨었나이다. 이건 회개한 거죠.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고 구원을 했죠, 그들. 자, 여기 심판할 때 보면은 양들에게 내 형제 가운데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을 얘기하죠. 여기 있는 내 형제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어딥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시잖아요. 여기는 유대인밖에 없죠. 근데 모든 민족이 글로 왔죠. 이사야서 보면 2장 보면은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로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율법이 거기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왜 주님께서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형제 가운데 한 것을 나에게 한 것이냐. 보면 양들도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주님에게 한 적이 없다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벌, 그랬죠. 양들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을 도와준 적이 없죠. 그 다음에 염소들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들은 했다고 그래요. 한 적도 없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계속해서 또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언제 어느 때를 얘기하는 것이요,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이방 민족 가운데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저들이 양이나 염소가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배울수록 얼마 남지 않은 때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여 아버지, 우리처럼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이 축복을 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성령님, 우리들을 강권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강권하신 가운데 예비하신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구원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